22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22장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22장은 데라의 족보로 마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을 수행했다, 그 시험을 이겼다, 그리고 22장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고 22장을 끝냅니다.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한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22장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시험을 치러야 될 학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내는 분,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출제 과목은 사랑입니다. 이 시험을 봐야 할 시험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이 수험 장소에 가야 하듯이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하나님과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마음일까요? 출제자 하나님의 마음과 시험을 봐야 할 그 답안지를 써야 할 아브라함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한국 입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떨어뜨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75세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속들이를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아브라함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의 의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인 아브라함이 답안지를 잘못 썼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출제자 하나님입니다. 3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30년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잘못 썼다. 선생인 하나님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때문에 이 3일의 여정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아브라함의 3일의 여정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본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통스럽고 동일하게 힘들고 동일하게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치르는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더 고통스럽죠. 답안지를 쓰는 아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답안지를 쓰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제대로 차려줬는지,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소화를 제대로 시켰는지, 소화시키지 못하고 설사면 어떡할지, 어젯밤에 내가 혹시 시끄럽게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시험장에 간 내 아들, 내 딸이 아닐지, 내가 좀 더 조용히 해야 될 걸,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이렇게 시험장에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만족하게 아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는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그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이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편치 않은 어둠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어두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인 이 온 세상이 어두웠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문인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웃이 너기 때문이다. 대단한 충격입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웃이 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버전은, 우리 한글 버전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랑이 가득 차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면 아직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내 코가 석자이면 네 자신이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웃은 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알려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희 이웃이 누구냐? 묻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고 보니 이웃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연민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연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쌍히 보이지 않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집을 나설 때부터 3일 동안 연대합니다. 그 연대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쌍히 봤다든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봤다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긍휼히 여겼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쌍히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나는 그 꼴 못 보겠다. 나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꼴을 못 보겠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내 대신 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멀리 떨어졌을 겁니다. 이건 연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구의 가치도 없이, 얼굴에 동요 하나 없이, 그리고 이삭도 얼굴에 동요 한 번 없이 칼을 든 자나 칼을 받을 자가 같이 연대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 그들은 시험을 보는 아이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이건 연대하는 겁니다. 아니, 더 깊이 연대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잘 치러야지 내 아이가 정말 3년 고생했어 그걸 뛰어넘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와 나는 한 몸입니다.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내 아들을 쳐다보며 날밤을 새우는 엄마는 아이가 불쌍해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연대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연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웃은 너기 때문이다. 그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입니다. 아이를 사랑해라. 왜? 아이는 너기 때문에. 연대입니다. 남편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왜? 너기 때문에. 함께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이 연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들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모두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차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인 한 우리는 형제애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번 주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며 사랑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결혼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결혼의 기초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 학생 하나가 자신은 자신의 결혼 기준을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사상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이념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아무리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자 하고 자기가 커믹하는 순간 일단 저는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념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교실 안에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부모는 학생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의 부모는 학생을 사랑하는데 공산주의의 근거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학생이 아니요. 그럼 뭔가? 피, 혈육입니다.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기독교인 나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은 그 사랑의 아들이었으나 나에게는 또 다른 피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이념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이념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이다. 이념은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이랄지라도 사랑이 깔리면 충돌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수업을 끝내면서 오늘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학생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그 시간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대상은 나에게 같은 피를 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게 하시는 시험 방식입니다. 처음에 문제 제출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좀 유치합니다. 아니 좀 살벌합니다. 야만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험 문제로 내고 싶었다면 네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줘라. 뭐 연극해라, 논문 써라, 뭐 고귀한 사랑이 무언지를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랑은 고차원적으로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야만적으로 사랑을 요구할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유치한 겁니다. 진짜 사랑은 살벌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식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진짜로 착한 사람과
가짜로 착한 척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착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증오합니다. 화를 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착한 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도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치가들이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정말 유치합니다. 이런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는 고차원적인 담론으로 싸우지 않아요. 양말 왜 그렇게 벗었냐고 싸웁니다. 왜 밥 먹을 때 찌긋찌긋 소리 내냐고 싸웁니다. 대단히 유치해요. 철학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 담론합시다. 거기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AI입니다. 그건 AI예요. 이건 부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는 얼굴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 거죠. 상식 밖에 야만적인 문제를 냅니다. 아브라함도 그 상식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점잖아야 할 하나님이 소리를 지며 다급하게. 왜요? 이것 또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변적인 사랑 아닙니다. 생각 속의 사랑 아닙니다. 점잖아야 할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가 그만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갑자기 내려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양을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양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서로 다른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시며 그 양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광경을 무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내려보내십니다. 종교의 신과 성경의 신은 이렇게 다릅니다.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갑니다.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요구하시는 신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려갈게.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닥다리 만들어라.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뻥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뭘 바쳐라. 헌신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타났습니다. 기도해라. 헌신해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만나줄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거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난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지 못해도 야곱 같은 사람에게, 도마 같은 사람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보낸 이 양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삭과 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금이야 옥이야 키웠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신의 노년을 위하여 준비했을 것이고 자신의 족보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양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준비한 이삭,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공통점은 정말 열심히 잘 키웠을 것이고 공통점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과 존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더 공들여서 이삭을 키웠으며 누가 더 공들여서 이레를 양을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공들여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게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게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과일을 통하여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보다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이 키웠던 이삭,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키운 이삭을 받기보다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운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사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상해도 아주 이상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없습니다. 이삭이 없습니다. 이삭 어디 갔습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삭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5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안 옵니다. 우리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5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던 종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삭 어디 갔습니까? 이 이삭 광고해야 됩니다. 이 사람 찾자, 이 사람 찾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삭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이삭이 어디 간지 알겠습니다.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문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과 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지간입니다. 자식은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삭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그늘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23절로 가는 겁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22장의 마감이 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삭은 사랑하러 갑니다. 이삭은 사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이삭, 그는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자입니다.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예비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시기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주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동기까지는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동기까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의 학술적 기준입니다. 아동기까지. 청소년 때부터 이웃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웃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어야 할 시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애명글면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러 나가야 할 사람입니까? 어른은 사랑을 받아야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태국 국가대표와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축구 선수는 축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는 축구장에 뛸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훌륭한 음악가는 음악 감상을 하는데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사랑하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질질 짜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사랑이 부족해, 사랑 좀 해주세요. 나이 헛먹은 겁니다. 우리 교회 50년입니다. 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모리아산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청소년기까지 사랑을 받는 시기다. 이제 청소년을 기점으로 사랑을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남편에게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아내에게 왜 나에게 사랑을 표현 안 해? 결혼 잘못한 겁니다. 왜 나에게 결혼 선물 안 해줘? 왜 나에게 생일 선물 안 해줘? 유치한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 최고의 사랑으로 리브가를 사랑하러 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 같은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웃은 너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는 리브가를 만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리브가를 만나는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상을 찾아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